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제자다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19강 단정함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의복에 대한 권면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일을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고 설하며 단정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시선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선까지도 어쩌면 비슷하고 또한 그 방향성이 한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향하여 나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단정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다 칭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국적에 있든 그들이 단정하다 여겨지고 있는 의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부합한 거룩함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제자훈련 핸드북을 통해 현재 기독교 생활 방식 5단원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의 내용들을 쭉 들어 아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행해야 되는 생활 방식을 이 땅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질문부터 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어떤 옷을 입고 살게 될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티나게 무언가 하나가 한 게 있습니다. 찬양 3절에 보면요, 흰 옷을 입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흰 옷을 입히지 않으셨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 흰 옷의 정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신에게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을 위해 생명체를 죽여가며 잎사귀를 따서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없어질 생명으로 그 옷 입지 말고 그것으로 너를 꾸미지 말고 대신 나로 너를 가리렴 이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듯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즉 그들은 창조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었으며 죄를 범하고 난 뒤에도 수치로 인하여 스스로의 몸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셨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흰 옷을 입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흰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숭배의 모습,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가리울 그 흰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나와 입게 되는 거룩의 옷은 흰 옷인 것입니다. 그 흰 옷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니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백의의 민족이니까 다 흰 옷을 입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겠죠.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 의복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이 제대로 권면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하여서 주변에게 이 제자 훈련을 시켜줄 때 굳이 옷을 잘 못 입는 사람 데리고 와서 자, 이 단원을 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공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면 1과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1과부터 가르치면서 천천히 우리가 제자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셔야지 모든 것을 배우는 가운데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이거기까지 꼭 올 수 있도록 함께도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디 오늘 우리를 제자로서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결심하시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되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룩한 결정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 함께 결심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칠 준비 되셨죠?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과들의 흐름을 보면요, 이 과가 아주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건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죠. 거기서 시작된 경외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청지기적 정신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데에 이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거룩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어떠한 청지기적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의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옷 입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건강을 위한 양식들을 주신 것이 맞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이기심을 위해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기 위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단정함의 아름다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옷을 입는 것조차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성구들을 짚어보기 원합니다. 이미 교재에서 소개된 성구이지만 중요한 성구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9절이라고 적으셨으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성경이 의외로 아주 명확하게 의복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의복이 우리에게 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법도 한데,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꿈인 집을 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들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필품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로 꼽는 것은 옷입니다. 의식주 중에 의가 으뜸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먹는 것 찾는 것도 아니었고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옷부터 입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죄로 기울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뭐부터 나타나냐면 옷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먹는 것은 어디에 숨어가지고 먹고 있으면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옷은요, 티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나 옷 입지 않았나를 의복으로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지는 의복을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패스파인더 캠퍼리 가서도 성소 교리를 가르쳐주면서 성소는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들을 가르쳐주곤 하였는데요. 그 옷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규정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복을 입도록 하였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 무슨 색 옷을 입었을까요? 대제사장이야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고운 에봇부터 시작해서 청색 도포를 안에다 덧대 입고 아름답게 입었지만 대제사장을 제외한 하나님을 표상하는 대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옷은 뭐였냐면요, 흰 옷입니다. 단순했고요. 조금이라도 행동 거지를 잘못하면 금방 때가 믿는 흰 옷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히 할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제안하십니다. 그 제안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의복의 시험에 빠진 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난 뒤에 쫓아가서 게하시가 요청한 이야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가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 말을 하냐면 옷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이랑 은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에 여기에 두 전대 은을 더 채워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그가 덧대어서 주었지만 재밌게도 옷 두 벌은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달라고 했던 이유도 옷 두 벌 때문이었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가 이유를 청한 것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 옷 두 벌을 청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옷이 그 당시에 가치 있는 항목이었다라는 것도 주목하지만 동시에 그가 무엇에 현혹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왔을 때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냥 여느 농부들이나 입을 만한 옷감들을 선물로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줄 만한 입지에 놓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쳐야 되고 자기 체면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줄 만한 선물 중에서는 단 한 벌도 흔히 볼 수 있는 옷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귀한 선물들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옷 두 벌을 받는다는 것은 최신 문화에 놓여 있는 그리고 가장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옷이 마차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갔을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에 취해 게하시는 자신의 옷으로 그것을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그 게하시가 이 옷을 입을 수나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이 옷을 입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늘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선생님이 보는 가운데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골방에서 잠깐 입어보고 이야 멋있다 이러고 이게 끝이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문둥병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질문으로 그래서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적 아름다움의 옷들은 사실 우리의 영성을 더럽힐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험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서 때로는 입지도 못할 우리의 영혼을 해칠 우리의 육체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옷을 청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제대로 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지 이 세상 유혹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마음에 두신 채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빠르게 교재의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여기 교재에 보면 옷은 마음과 생각의 지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열매가 옷으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영감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밖에 걸쳐진 것은 안에 있는 것의 표징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 개성이 있고 다 각자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도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지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외모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전보다 그분을 더 깊이 영접할 때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문제예요. 되게 예민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초신자한테 와서 당장 당신의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 떠나갑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 심지어 오랫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을 목회한 사람도 그 사람의 의복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교재는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외모나 의복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교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부분들은 밑줄을 쫙쫙 그으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빨간 부분이죠. 진정한 가치와 보증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 주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기 전까지의 모든 부분들을 잘 충실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자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19강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단정함은요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건강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단정함이란 빨간색으로 그어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대신 우리의 외모로 시선을 끌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단정하다는 것은요 옷으로 시선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품성으로 시선이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보고 와 예쁘다라고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옷은 수수한데 옷에는 시선이 안 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시선이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진국을 보여주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를 그래서 좀 봐야 해요.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옷들을 입으셨다고 유교제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오실 때 심지어 외모마저도 흠모할 것이 없도록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의 성품에만 집중 갖도록. 외모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에 취해서 예쁘다 멋지다라는 이야기로 그분의 품성이 곡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적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 흐름은요, 사단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신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세상에 있는 옷들은 안타깝게도 보았을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욱더 뭔가 어필하게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들의 성욕들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들은 종종 성적인 상상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디자인합니다. 이 옷은 굉장히 실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진 옷들이 대부분 옛날 같았으면 눈 뜨고 보기도 어려운 옷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냥 거의 뭐 팬티 같은 바지를 입고 거의 뭐 입지도 않은 것 같은 팬티를 입어서 남 반바지를 입었으니까 이런 치마를, 이런 숏컷 치마를 입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아무 감정이 없이 그렇게 앉아 있어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다면 주님의 성전이 음욕을 품어 간음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압박이 좀 있어서 그런 분위기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가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두어서 주의함으로 오히려 영적인 것에 제대로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 옷을 세상과는 다른 단정함으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정함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영감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영 다른 복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고통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엘렌 G 화이트 시대에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입어야 돼 하고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겠죠. 물론 요즘엔 그런 패션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한 복장을 입고 와서 나는 그걸로 내 거룩함을 표현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성경의 가르침과 되는 조화가 되는 점잖고 또 편하며 건강에 좋은 형태를 우리에게 의복으로서 소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옷들이 우리의 옷에 있을 수 있도록 자리 잡은 것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정함의 상징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원래 한복을 입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단정함의 상징으로 양복 계열 쪽을 우리가 단정함의 상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의복들이 하나님의 건강에 위배되지 않고 건강한 한 우리가 차용해서 사용하고 바라며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지며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가지고 있는 영향성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어떤 의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쉬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톡톡톡 하고 찾아오는데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좀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있는데 왜 일과 시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불편한 옷을 항상 입고 있느냐. 근데 문제는 그 불편한 옷을 입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목사님인데 목사님답지 않게 입고 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실망하게 된다면 목사님 같지 않아요 라는 등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옷이 저한테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최소한 단정하게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함으로 단장할 수 있는 결심을 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거룩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전하고 있는 기별과 내 복장이 차이가 없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외적인 단정과 내적인 단장에 대한 키워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이야기는 귀금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귀금속을 착용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귀금속 그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귀금속이 얼마 안 비싸잖아요. 뭐 귀금속이 아니라 그냥 요즘엔 큐빅이나 그런 걸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한 보석류의 착용을 성경에서는 계속 권면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행으로 그 옷을 하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단정함의 측면 중에 그 이야기들이 드러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장신구의 논의에 앞서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단정함의 원칙과 지침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나왔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따은 머리는 그냥 머리를 그냥 예쁘게 묶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따은 머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자기의 미를 갖추기 위해서 정교하게 따았습니다. 그냥 따은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온갖 보석이나 귀금속들로 자기를 장식하면서 따았어요. 그런 따은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과시와 장식을 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왔을 때 물품에 대한 지적뿐 아니라 몸에 부착하는 단순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면서 소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물품을 금지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능적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꼽아야 되실 수도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그 장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눈이 안 좋으셔서 안경을 쓰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장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밝은 햇살을 못 쬐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래서 선글라스 같은 거를 끼고 계시면 교회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눈이 부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걸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능적인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좀 고가로 가면 밖에 나가서는 선글라스가 되는데 밝은 곳에선 안에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재질의 색깔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고가라고 해가지고 사치품입니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까지 하나님께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두셔서 뭐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박하고 그렇다면 저도 이거
3만 원짜리 시계를 지난번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이 3만 원짜리 시계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심박수나 잠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뉴스타트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10,000보 정도는 걸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보를 걷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이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저 그동안 안 차고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차게 된 것도 그런 기능적인 이유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치품인가요? 장식품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다만 똑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몇 천만 원짜리, 막 몇백만 원짜리를 차고 다닌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능이나 사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바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금속은 그 자체로 단정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치장할 일은 없겠지만 막 금팔찌를 차고 다닌다거나 네, 그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이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팔찌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팔찌를 차고 있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금팔찌를 차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냥 보고 있네 라는 정신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단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하래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행은요, 이 귀금속을 넘어선 봉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봉사로 사랑으로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열매들로 우리를 채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첫째 여인, 정결한 여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여인은 단순한 여인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12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의미에서의 면류관을 제외하고는 아주 단정한 복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광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입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째 여인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둘째 여인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자기를 채웁니다. 붉은 비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참 흥미롭죠? 여기서도 똑같이 여자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것들로 치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모방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전도법 269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을 치장하지 말라는 거는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것들 잘 단장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에 대한 키워드가 또 그래서 떠오릅니다. 결혼 반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요, 문화 존중합니다. 문화와 그 정신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 속에서 이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내가 결혼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미덕입니다. 관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치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혼자로서 난 결혼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정절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인데 그것을 단순히 사치 장식품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과 예언의 신의 권면과 지도에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며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심에 맡긴다는 건 뭘까요? 화려함 대신 정절로 하라는 것입니다. 착용하는 자들이 그것을 진짜 치장이라고 생각해서 몇백만 원짜리를 달고 다니면 그건 뭡니까?
정절에 대한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난 기혼자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나 이거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하고서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니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의 예식 걸로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때 변절되는 것들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금반지를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걸 가지고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거기에 막 너무 화려하게 한다거나 너무 고가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고요. 금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또한 자녀나 이웃들을 권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여러 장신구들이 나옵니다. 부조들의 장신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나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대를 위한 처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든지 일부 다처제라 같은 잘못된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아직 권면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이나 장신구들 다 빼겠어요. 그렇죠? 남들에게 치장이 되고 과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상 숭배적 의미들을 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화려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들이 강하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이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신구를 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를 떼고 그것들 다 없앴어요. 그게 회개와 겸비와 단정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된 풍습까지 우리는 그래서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기 출애굽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귀를 뚫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를 뚫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귀를 뚫도록 하게 하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종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귀걸이에 대한 풍습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머릿속에 두면 좋겠고요. 여기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발목걸이, 머리 망사, 단달 장식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장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애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1장 6절, 이사야 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부조들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신앙을 오래 해도 우리는 이 도덕적 질병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함부로 그런 걸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제자의 길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 잘못된 모본들이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영감의 말씀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오래된 신자들이 엉뚱한 감화력을 주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시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들이 한 사람이 교인이 되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A라는 사람의 구도자가 새롭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장신구들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또 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거죠. 칭찬받아 마땅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관의 요직에 있었던 D 여사가 그거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느냐는 권면을 물어보려고 온 이 사람한테 그거 왜 그러냐고, 그거 없애지 않으셔도 된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아니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꺾었다는 거죠. 오래 신앙했던 그 이야기들로.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동떨어진 신앙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복만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경우에 우리 일들이 생겨요. 화요일 예배요? 괜찮아요. 화요일 예배는 못 나오셔도 돼요. 이거 이상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금요일 예배도 그래서 요즘엔 말씀하셔요. 그 저녁 예배니까 괜찮습니다. 만약에 오래 신앙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나요? 나오셔야 됩니다만 정말 힘드시다면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정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합니다. 의복에서도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권면이 아닌 명령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의복조차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같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복을 거룩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그것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그러움으로. 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자세로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헐뜯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 의복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함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단정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는지, 그분은 겉옷과 통으로 짠 옷 속옷이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만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나갈 때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단벌 신사로 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권면하신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주님이 보이셨던 고운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으셨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던 그 형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모든 한 주가 되어서 한 주 동안 그것들을 실천 잘 해보시고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또 안식일에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